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또한 간증하는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사역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개강되는 목장 모임과 모든 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를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깊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품고 섬기며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든든히 서게 붙들어 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을 고통하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그 가정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두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는 가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곤 하죠.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분노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반응하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노가 가득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셉의 모습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동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이었고, 형들을 생각해 주거나 그들을 배려하는 태도나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동생,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기세등등한 모습만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준 채색 옷을 입고 으스대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바로 창세기 37장 8절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모든 사건의 결론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 그리고 질투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낸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 기억나십니까? 앞서 레위와 시므온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다라는 그 이유로 한 성읍에서 살아갔던 모든 남성들을 몰살시켰던 곳이 바로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가기가 꺼려지는 곳,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분명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레위와 시몬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그곳, 그런 명분과 이유가 충분했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아마 그의 아들들이 걱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있는지, 그들이 치는 양떼는 지금도 안전한지 확인해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다 보니까 결국 세겜에까지 이동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을 그곳에 보내는 그 야곱의 마음은 분명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야곱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자마자 요셉은 다시금 형들을 찾아 도단에까지 갑니다. 그의 형들을 찾아 세겜에까지,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에까지 잃었던 이 여정은 무려 100여 킬로가 넘는 굉장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단에 간 그 모든 여정의 결론은 바로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를 발견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이 요셉을 발견한 뒤 그들은 가장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입니다. 물론 미울 수 있습니다. 그 동생이 그들에게 행한 그 일들이 안 잊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피부치인,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요셉을 향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요셉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들을 행하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계획한 일들은 여러분 분명 최악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최악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 최악에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 혹은 한 가족 정도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형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 여러분, 그들의 그 계획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이 경험하는 현실도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서 그를 찾아오고 있고 죽을 뻔한 순간들을 그는 넘어서야 했습니다. 억울함이 가득했던 인생이 분명합니다.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들을 분명 요셉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은혜의 사실입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최악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능력이 많은 것을 넘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전능자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현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며 주를 인정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풀어가시며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최악 가운데서도 도출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들을, 은혜의 사실들을 붙잡음으로 온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마저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마주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보건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되어지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 최선의 일들을 도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함으로 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주를 소망하며 주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과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널리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협력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주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 아버지 이 나라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튼튼히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보건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나라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삼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동력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